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사사 시대. 사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사 시대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거 우리 일전에 박보람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362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 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후손들이 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11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무엇이 지금 틈타고 있죠? 11절에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준행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이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다짐과 결단이 없이 그 땅에 가면 뻔하게 무엇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제발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어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이 관과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관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바른 진리,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가게끔 계속 인도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한 사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그 반복이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비롯해서 사사가 총 몇 명이 세워졌었냐면 12명이 세워졌습니다. 삼손을 포함해서 12명의 그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준 사사인 삼손이 지금 여러분 비참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들러 빠진 겁니다. 블레셋 그 여자, 드릴라라는 그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말해준 거예요? 자신이 힘의 원천이 무엇이다?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재우죠.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자는 사이에 무엇이 잘려 나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려 나갑니다. 그 순간 이제 그 이전과 같은 막강한 힘이 이제 없이 그냥 힘이 쭉 빠진 그런 평범한 인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는 무엇의 규례죠?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것이 나실인, 그 나실인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오늘 삼손은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나실인의 구별됨에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발로 걷어차고 그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예전같이 힘을 얻지 못한 그것이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정작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그 삭도를 대고 나서 누가 그 곁을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삼손이 이제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이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시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두 눈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노줄로 결박해서 옥에 가둬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무엇만 돌리게 했어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자,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하니 삼손이 잠에 깨매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칠지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삼손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그냥 망각하며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어요? 신이 났습니다. 왜?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죠? 다곤이 저 적군의 나라 누구를 잡을 수 있게 해줬다? 삼손을 잡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다곤이 참 신이다 하면서 다곤 신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일종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저기 옥에 갇힌 삼손을 빼내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주를 부리게 해라. 정말 삼손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뭔가 좀 느껴지죠? 뭔가 캐치가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어떤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손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데, 무엇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를 좀 돌봐달라는 거,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삼손을 곁을 떠났다고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릴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고백이 28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간절한 회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림으로 그 건물이 탁 무너지면서 거기에 몇 명 이상이 깔려 죽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 3,000명 또 그 이상이 깔려 죽게 됐는데, 이것은 놀라운 반전의 반전인 것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같이 깔려 죽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았다 라면서 반전의 인생, 결국 그도 같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결국 20년의 사사 생활, 20년의 이스라엘의 사사 생활을 했던 그는 결국 이제 죽어서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풀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삼손의 인생을 기회라는 단어를 입력하여서 삼손의 일생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어떻게 되었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삼손의 어떤 능력과 잘남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이스라엘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허락된 그 기회를 삼손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인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준 것을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발로 걷어차 버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곁을 떠났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머리가 잘린 삼손은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삼손이 예전 같은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차단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기회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 상실돼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옥에서 하루 종일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부어 달라는 거, 다시 말하면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허락된 이 기회를 정말 가볍게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그 은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달라고 28절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걷어가셨던 기회를 다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시 보존해 주셔서 이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생전에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함께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기회로 시작해서 중간에 좀 유혹도 받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기회를 회복하고 얻어서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인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비록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삼손으로 히브리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다시 기회를 얻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삼손처럼 기회를 얻은 인생이에요. 은혜 가운데 기회를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은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기회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많은 이 신앙적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이 고백을 딱 여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그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열매만 따먹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삼손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죽였던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만큼만 그냥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조차도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리는 이 모든 그 주권과 권한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회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은 크고 비밀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여잡은 인생의 기회입니까? 아니에요. 다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이 기회가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없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기회다라는 그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순간 앞에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16장 28절에서 30절. 그가 그전에는 내가 언제든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 머리카락에서 힘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는 한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걸 힘써서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내가 때려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착각과 교만에 빠졌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28절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셔서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이전보다 놀랍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삼손이지만 그 힘을 쓸 기회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얻고 기회를 취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부어주신 그 기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은혜 안에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그 기회를 사시고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노줄에 묶이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나의 힘은 누구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보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힘이라고, 이 머리카락만 있으면 언제든 자기는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이라는 건 어떤 표시죠? 너는 구별된 무엇이다?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행동 양식, 규칙이 뭐다? 무엇을 자르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또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해 주신 그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결국 누구를 두려떨며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떨며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힘 쓸 수 있는 기회를 뭐 하신 거예요? 철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곁을 떠났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난지도 모르고 왜 예전같이 힘이 안 나오지? 머리를 잘라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마 맷돌을 갈면서 뼈저리게 깨게 돼요.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의지할 그 인생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회를 은혜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나에게 힘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참된 힘과 능력과 파워가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증수표 같은 그것이 우리의 힘을 내는 근원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오직 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잘라졌지만 또 보면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나는 어떤 회복의 하나님의 그 사인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안에서 힘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니까 28절에 여러분 일반 사람이 그 기둥을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까?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는 원체 머리카락 그 의지에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 걸로 써요. 그러나 여러분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누가 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말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능력 있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그것을 우리 삼손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삼손처럼 머리카락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 가지 방식과 채널로 우리에게 표현되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잡아 일으켜서 그래 다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라라고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목동을 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주신 그 기회, 선물을 우리가 받아 취하여 선용하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 기회를 잘 캐치하고 포착하여서 그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한 영적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순간과 찰나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간과 찰나. 훅! 그 순간이잖아요. 훅! 하면 찰나잖아요. 여러분, 훅! 하고 순간과 찰나인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순간과 찰나의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그 순간과 찰나에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에 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과 찰나에 집중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왜?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 내 발의 신의 신이라고 순간과 찰나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딱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과 찰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 시간 개념과 시간 관념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았잖아요. 그걸 며칠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며칠을 산 거야? 우리가 오늘 기준만 하면 하루를 산 거야. 하루가 360일 모이면 무엇이 되는 거죠? 1년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과 1년이라는 신앙 개념을 뭉뚱거려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쪼개라는 거예요. 1분도 60초로 쪼개라는 거예요. 하루도 세분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왜요? 세분화시키면 그 찰나의 순간에 누가 개입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신 이 순간과 이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뭉뚱그려서 잡지 마세요. 그냥 하루 살았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의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반응하면서 그 속에서 세밀하게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반응하는 영적 센서와 더듬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안에서 기회를 주신 기회를 포착하여 선용하여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것. 수긍감과 반응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깨어있음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깨어있네. 저 사람 늘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네 라는 그 수식어 앞에는 그 시간을 쪼개서 순간과 찰나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타이밍을 캐치해내는 것. 거기서 그 기회를 사서 선용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뭉뚱거려서 보지 마시고 순간과 찰나의 개념과 세분화해서 그 세심한 그 빛 가운데 세심한 그 호흡 한 호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거를 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매사 순간과 찰나에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우리 일전에 이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왕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순간과 찰나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라면서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죠? 첫 마음이 있어요. 오리지널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순수합니다. 그것은 순결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물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그 기회가 하찮은 그냥 헌식처처럼 버려지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하여 저 죽어가는 열방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과 찰나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시간을 두고 살필 미루지 마시고 첫 마음을 즉각적으로 성령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신부되어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첫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야 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을 찰필을 미루면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면 그것은 결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다시 삼손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국률의 기도를 드리죠. 저를 생각하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다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잡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지금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개인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이죠? 누설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누설했어요. 무엇을? 그 머리칼,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그 나시린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유혹에 빠져서 무엇했죠? 드릴라에게 말해버려서 이제 잘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이고 옥에 갇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되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삼손처럼 드릴라의 유혹에 못 이겨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또 그때 그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먼저 고백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뒤를 이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정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결정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 삼손의 삶을 보니까 바로 이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결정적인 실수,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방법으로 회복시켜서 그가 살아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까지 죽인 사람이 더 많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 반전 드라마를 써 가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부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규정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여러분 안에 은혜 안에 기회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이제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2 스트라이크 3볼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홈런 한 방을 쳐서 세상이 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은혜 가운데 순간과 찰나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봐, 다시 일어나봐, 다시 도전해봐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또 삼손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할 거야.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오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듯이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되는 은혜를 줄 것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나는 너를 다시 살리고 싶기 때문이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 그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